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판관인 사무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사무엘의 탄생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카나라고 하는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엘카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라는 여자고요. 또 한 명은 푸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푸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카나가 라마타임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라마타임은 두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복음서에서는 아리마테아, 예수님 수난당하실 때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아리마테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엘카나는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드리는 날 엘카나는 각자의 몫으로 제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닌나의 자녀에게는 각자 한 몫씩 나눠줬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 몫만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엘카나가 한나는 자녀는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푸닌나는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푸닌나와 자기 자녀들의 몫까지 해서 여러 몫을 받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한 몫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카나가 실로에 가서 하느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 실로에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닌나는 자기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몫을 차지하고, 한나는 한 몫밖에 못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마다 한나는 서럽고 괴로워서 슬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왜 슬퍼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당신한테는 10명의 자녀들보다는 나 하나가 더 낫지 않소 하고서는 위로해 줬지만, 한나는 당연히 남편의 위로로 다 위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나는 슬픈 마음이 생겨서 성전에 가서 흐느껴 울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나는 하느님께 자기에게 아들 하나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평생 하느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느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예, 삼손 이야기에서 잠시 나왔었죠. 나지르인,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한나는 원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나가 슬픔에 잠겨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만 중얼중얼 거리니까 엘리가 술 취한 여자인가 하고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보고서는 언제까지 술 취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냐면서 한나를 꾸짖습니다. 한나는 엘리가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쫓아내려고 하자 엘리에게 자신은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있었다라고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한나에게 하느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우구스티노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회개를 위해서 어머니인 성녀 모니카가 막 눈물로 기도를 하죠. 그때 암브로시오 성인이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면서 성녀 모니카에게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한나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엘카나와 한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느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이라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약속드린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나 이제 아이 생겼어 하고서는 난 하나님과 약속 같은 거 몰라. 화장실 갈 때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으셨어. 너무 감사해 하고서는 하느님께 약속드린 것을 기억하고서는 하느님께 봉헌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사제 엘리에게 가서 지금 엘리 사제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제가 그때 전에 하느님께 기도 바쳤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제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께 약속드린 대로 이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서 하느님을 찬미했는데요. 이것은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캇에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한나를 어여삐 보셔 사무엘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카나와 한나 사이에 사무엘을 포함해서 아들은 4명, 딸은 2명을 낳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제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엘리의 이 아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하느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이 엘리의 2 아들의 이름은 호프니 그리고 피느하스입니다. 엘리사제는 자기의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안 좋은 행동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자 2 아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 2 아들은 아버지인 엘리사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에게 네가 지금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느님께 바쳐진 예물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엘리의 집안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2 아들인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바로 그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소년이 돼서 엘리 앞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매우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있던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소년이던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말씀이나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무엘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당연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잘 몰랐던 소년 사무엘은 당연히 스승인 엘리사제가 부르는 것을 알고 엘리에게 자신을 찾았느냐고 했지만 엘리는 당연히 사무엘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너 안 불렀어. 그냥 가서 자거라 하고서는 사무엘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그제서야 엘리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만약에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사제 엘리가 알려준 대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침에 사무엘은 엘리사제를 만났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그렇겠죠. 엘리한테 하느님께서 당신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데요 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제에게 하느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하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엘리사제는 차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네가 만약에 하느님의 말씀을 숨긴다면 그 벌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엘리의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숨김없이 엘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당신
보시기 좋으실 대로 하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에게도 직접 경고를 하셨지만 엘리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희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막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냥 그러시겠지 하고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아들 2명도 하느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엘리 아들들처럼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석에 그런 설명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엘리 사제의 2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엘리의 집안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느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판관기 이야기가 아니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판관의 일을 했고요. 마지막 판관이 됩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으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물론 판관기에 나왔던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최초의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다라고 자칭한 것이고요. 이 사울은 하느님께서 왕으로 뽑으신 거고요. 그래서 아비멜렉보다는 사울이 이스라엘 최초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이 라마타임, 엘카나와 한나와 푸닌나 두 부인 한나와 푸닌나 그리고 자녀들이 살았던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타임이고요. 복음서에서는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아리마테아라고 불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의 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 그래서 이 라마타임에서 매년 실로로 가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부른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 이 노래는 한나의 노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무엘기 상권 8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임금을 요구하면서 사무엘들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나쁜 행동을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은 옳지 않게 행동하고 있으니 우리들도 왕을 뽑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무엘처럼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에프라임 산악지방 라마타임에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엘카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 또 한 명은 푸닌나였어요. 엘카나는 해마다 이 라마타임을 떠나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인 호프니와 피나스가 하느님의 사제로 있었던 거고요. 이 제사를 드리던 날 엘카나는 푸닌나와 그의 아들 딸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요.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몹시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제사 때만 그랬겠어요. 평소에 다 그랬는데 이렇게 재물을 나누는 때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닌나한테 막 모욕을 받고 그러면 한나가 막 서럽고 그래서 아무것도 슬퍼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남편인 엘카나가 이렇게 위로해 줬지만 한나의 마음을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한나는 슬픈 마음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서원하면서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에게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나지르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봤는데 막 소리내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까지 술주정하고서 있을 거냐 하면서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서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러면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느님께서 당신이 드린 청을 들어오실 거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고 라마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엘카나가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하느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이다 라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짓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제 아이 가져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자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기인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젖을 떼자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사제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제가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여자입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해드린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칠 아이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앞서서 봤던 성모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에 많은 영감을 준 찬미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하느님을 알아보시지 않고 사제들의 규정도 무시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 호프니와 피느하스의 죄가 매우 컸죠. 그자들이 하느님의 재물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에봇을 두르고 주님을 섬겼고요. 그리고 한나와 엘카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사무엘에게 작은 예복을 지어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고 한 한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한나가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해주십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만남의 천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는 두 아들들을 꾸짖게 됩니다. 하지만 호프니와 피느하스는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생각을 품고 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 바치라고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너희 집안에는 오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가족, 즉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사람들의 칼에 맞아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두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직한 사제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저는 이걸 보고 사무엘을 말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주석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 시대 차독 그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무엘이 소년일 때 이때는 하느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때죠. 근데 그때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러자 사무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 사제가 부른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를 부르셨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는
나는 널 부른 적 없어. 그냥 돌아가서 자거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또 가서 저를 부르셨나요?라고 하면 엘리는 아니, 난 널 부른 적 없다. 그냥 편히 돌아가라.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가서 자다가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라 라고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사제에게 배웠던 것처럼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자기 아들 호프니와 피느하스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 집안에게 그 집안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거라고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서도 살펴봤지만 이 엘리 사제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도 옳지 못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집안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내용은 없고 주석에도 잘 설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날 사무엘은 엘리에게 환시에 대해서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사제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당사자인 엘리에게 그 말을 전해요. 그러자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것을 나에게 숨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나에게 숨기면 그분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사무엘은 그제서야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그분은 주님이시니 당신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저 같으면은 물론 전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느님 제가 그래도 당신 열심히 섬겼는데 제발 용서해서 그러면서 떼쓰고 부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엘리는 하느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사무엘이 한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자 단에서 부에르세바 즉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믿음직한 예언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